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5엄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국제 크리스천스쿨 유영구 목사입니다.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자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여 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고,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이런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도 운영하는 걸 배우고 크리스천 학교를 처음 보게 된 것이 30년 전입니다. 그때서부터 선교사가 안내를 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도 학교 운영을 하고, 지금은 미국에도 제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한국에도 제가 두 군데, 서초동하고 이제 인천에 두 군데 학교가 있으면서 30년 동안 교육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는 크리스천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의 방법론들도 이런 건 잘못됐는데 꼭 알았으면 좋겠다. 가치도 다른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자녀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크리스천 교육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은 뭐가 다르냐? 먼저 교육의 철학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의 목적으로 달려간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갈 적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교를 가보니까요, 크리스천 학교에는 교재, 교사, 커리큘럼, 학생 구상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먼저 교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의 커다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학문적으로 탁월합니다. 세상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학문적으로 탁월합니다. 제가 2004년에 학교를 시작할 적에 작은 방에서 5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10년 후가 되면 보십시오. 20년 후가 되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고 아시아의 세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크리스천 학교의 특징은요, 학문적으로 탁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공교육에 다니는 사람들도 미국에서 크리스천 학교 보냅니다. 왜 그래요? 크리스천 학교에는 세상보다 탁월한 학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을 가는 것도 잘 갑니다. 리더로서 준비되기에 학문적으로 잘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학문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성장합니다. 지금은 정말 말세에 극과 극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중간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때 크리스천 교육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보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잘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어서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크리스천 학교의 특징은 성경적이며 학문적으로 탁월합니다. SAT, ACT 시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크리스천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만점 맞습니다. 만점 맞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고, 어떻게 아이들이 크리스천 교재만 가지고서 공부하는데 만점을 맞냐고. 여러분, 만점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학문적으로도 만점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ACT 같은 경우에는 보통 36점 만점입니다. 아이비리그가 보통 34점 이상이면 아이비리그를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무수히 많이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비리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이에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근데 보면 34점 넘어가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30점 넘어가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30점 넘어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의 교재는 한국 교재하고 좀 달라요.
미국 교재는 두껍지만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SAT, ACT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얘기했지만 32점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32점만 넘어가면요, 미국의 대학교 풀장학금 받고 갈 수 있는 데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꼴찌했는데 미국 가니까 1등 했다, 대통령상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 공부를 잘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교재는요, 논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책이 다 이해가 됩니다. 미국 학습에 있어서 점수를 높게 받는 방법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높은 성적을 받습니다. 근데요, 한국 사람은 열심히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열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30년을 일을 해봤는데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나 또 다른, 제가 대학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선교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를 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민족, 우리나라 따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열심히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민족하고 잘 맞아요. 하나님이 준 커다란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공부는요, 열심히 하면 높은 성적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면요, 참 이상해요. 그냥 책을 읽고 가면 문제가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만점이 나와요. 근데 책을 안 읽고 가면 빵점이 나와요. 미국 시험 문제 참 희한하게 내더라고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문제를 쉽고 방법은 굉장히 쉽게 학문적인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게 미국의 커리큘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열심을 따라서 많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SAT, ACT 우리나라의 검정고시보다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검정고시 보기가 시험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물어보면요, 아이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도 붙는 건데 그거 수준이 뭐 너무 낮죠. 여러분, SAT, ACT요,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검정고시보다 조금 수준 높은 게 SAT, ACT입니다. 근데 왜 그걸 32점 못 맞습니까? 그거를 왜 열심히 없어가지고 왜 그걸 못합니까? 저는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점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신앙적으로도 바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학문적으로도요, 탁월한 학문성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크리스천을 보면서 신앙만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력도 없어. 일하는 방법도 몰라. 리더십도 많이 약해.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마음에 아파합니다. 미국의 학습하고 한국 학습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한국 학습은요, 교사가 많이 타치를 해주고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관여합니다. 근데 미국의 학습은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마침 성적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요, 많이 도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후에 온라인 섹션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미국의 공부는 이런 홈스쿨이라든가 온라인 체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도 SAT, ACT에서 만점 나오는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이렇게 크리스천 텍스트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많이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적인 리더로 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마음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걸 드렸습니다. SAT, ACT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나오고, 이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홈스쿨러들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요, 미국 애들 공부 열심히 안 해요. 한국 애들만지. 이렇게 보면 실력도 별로 없어. 걔들도요, 높은 성적 받습니다. 저는 한국에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미국의 이런 그 커리큘럼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교육만큼은 세상을 압도해 가요. 어느 종교들도 기독교에
이런 학교의 학문을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은요, 이 교육 체계만큼은 다 개신교가 앞서가도록 학문적으로 탁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 특징은 학문적으로 탁월하지만 신앙적으로 또한 탁월합니다. 아이들 신앙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학생들을 지금까지 교육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해요. 아이가 영어가 너무 약해서 이런 국제학교에서 다닐 수 있습니까? 근데요, 영어가 약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또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에게 열심이 없어요. 열심히 있는 아이는요, 자기가 자꾸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도 물으면서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 보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잘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학생들을 봐와오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그냥 자기가 찾아서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요, 선생님이 시키고 부모가 시키고 막 다 도와줘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들은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애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은요,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보니까 그래요. 미국에 공부하고 가기 어렵다고요? 장학금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점 넘어가면 풀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는 학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추천해서 많이 보냈습니다. 32점 맞기 어렵지 않아요. 열심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예요.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신앙의 가치관이 있을 때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요, 열심도 생겨서 학문적인 체계도 아이가 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찬 교재나 이 커리큘럼의 특징은 학문적으로 탁월하며 신앙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성장을 하다 보면 질풍노도에 대시면서 방황도 하고 많이 그래요.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즘에 애들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알아요.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까 솔로몬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얘기하면 모릅니다. 이사야 얘기하면 모릅니다. 요나 얘기하면 모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나라에 중고등학교가 뭐 지금 청소년이 다 죽었다는 걸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이 민족이, 이 교회들이 이렇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도 가치관을 학문적으로도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학교가 참 많은 일 했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지금도 또 굉장히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근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사는 사람들이 위진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딱 하나 얘기해요. 저는요, 지금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이것을 찾으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여튼 교육의 중요한 축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학문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교사입니다. 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교육을 하고 뭐를 하고, 제가 왜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가끔가다 이렇게 조심해서 하라고 하냐면, 모든 교육은 여러분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영어 공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수학 열심히 했는데 수학 열심히 안 해. 그게 무슨 영향이에요? 교사의 영향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안내를 해줄 적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좋은 교사, 준비된 교사, 자격증 있는 교사를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럼 수학을 싫어하는 애가 수학을 좋아합니다. 과학을 싫어했던 애가 과학을 좋아합니다. 영어를 싫어했던 애가 영어를 좋아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교사의 정말 이 사람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조건을 보면요,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교사가 소명이 있어야 애들도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하고 넌 크리스천이 다른 게 뭐죠? 제가 목사예요. 목사만 소명이 있습니까? 목사면 사명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낼 적에는요, 그 사람이 꼭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소명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애들하고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왜 그래요? 이 소명자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는 뭐 더 말할 이유도 없죠. 소명 있는 교사,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교사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소명 있는 교사들입니다. 세 번째, 교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밑에서 아이들이 변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이요,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잘 가르치는 교사를 막 따라가요. 그래서 막 거기서 성적이 막 오를 줄 알아요. 안 그렇대도요. 제가 30년의 교육을 하다 보면 안 그렇대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제가 나중에 많은 정보를 드리겠지만 지금은요, 학문적으로 컨텐츠들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AI요, 이미 교육에서요,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컨텐츠만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열심히만 있어도요, SAT, ACT 다 만점 맞고 남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미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검증을 해왔어요. 근데 그 컨텐츠를 공부하고 소화할 수 있는 자질이 뭐냐? 첫 번째 자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공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뒤로 물러서요. 대화를 해서 도와주려고 물러서요. 좋은 정보를 주려고 그러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물러져요. 왜 그래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학습 방법을 주더라도 아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학을 가서라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의 기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으며 성장해 가야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관이 있는 아이들이요, 그걸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다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걸 배워가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아니 나는 그 학습에 들어가서 성적을 잘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과목이 어려워서 공부도 잘 못했어. 그래서 도서실에 가서 밤늦게까지 그 과목을 가지고 내가 막 팠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만족스럽질 않아. 근데요, 이 교수가 하고 나면 나에게 항상 A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A 플러스를. 학기가 끝났게까지.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서 교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좀 양심에 내가 걸린다. 어?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과목을 내가 열심히 어려워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성적도 못 오는데 왜 그걸 주느냐. 그랬더니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걸 내가 봤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를 A 플러스를 줘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교수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이런 걸 보면서요, 지금까지도 내가 그 교수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교수한테요, 제가 학문적인 거를 얼마나 정리하면서 많은 걸 도전받고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교사를 만나십시오. 신앙적인 교사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AI처럼 컨텐츠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할 정도로 교육의 컨텐츠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잘 활용해가는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주입되는 시대가 아니라 교육의 컨텐츠가 너무, 우리 학교에 컨텐츠가 있는데요, 거기서 10%만 해도 아이비리그 갑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3강에서 여러분에게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입니다. 미국에는요, 이 대학들에 크리스찬 교사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대학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크리스찬 교사를 양성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최근에 좀 생겨난 데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크리스찬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생들 구성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이 막 영어가 안 는다 그래요. 국제학교도 하다 보면 영어가 안 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초동에 있는 학교에서는요, 외국 애들이 80%예요. 한국 애들은 20%밖에 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인천에 있는 학교는 그래도 한국 애들이 많아요. 보게 되면 서초의 동에 있는 애들 영어가 굉장히 빨리 늘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한국말을 학교 가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근데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도 한번 보내보면요, 한 3개월만 갔다 와도요, 애들이 원어민 수준, 한 6개월만 갔다 와도 원어민 수준에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친구들 영향이에요. 친구들이요,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크리스천 학교를 가면 크리스천 아이들만 받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기독교적으로 잘 성장을 해요. 요즘에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영향들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언어적인 학문적인 많은 영향들을 받는데, 학생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은요, 학생 구성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요, 그때는 애들을 입학을 받더라도 성령 체험하라고 구원의 고백 있는 아이들 아니면 받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은요, 조금 미안한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으려고 하면 없어. 성령 받은 아이들이 없어. 구원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한 애들도 부족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참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 뭐 집안도 좋고. 근데 어느 날 얘가 동성연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우. 그리고 얘들은요, 동성연애하고 뭐라 그러냐면, 동성연애가 뭐가 잘못됐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건 미국 얘기 아닙니까? 미국에서 나오지 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도 학교 운영하고 여기도 학교 운영합니다. 한국이요, 5배, 10배 더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공교육에 졸업한 애들, 신앙교육을 정확히 받지 않은 애들 보면 동성연애가 무엇가 잘못됐냐고 다 반론을 제시할 겁니다. 저는 이미 미국에서 봤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성은 선택이라고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 크리스천 학교에서 철저히 교육받지 않은 애들은 다 그럽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잘 준비돼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천 교육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요, 나중에 다 성은 선택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무튼 학생들도요, 크리스천 학교에서 안 좋은 애들은 자꾸 빼요. 왜냐하면 라튼 애플 그 이론이 있어요. 라튼 애플.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 상자가 나중에 사과가 다 썩는 것처럼 학생 구성 중에서도 나쁜 애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제하해야 됩니다. 저희 학교도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애들이 요새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하여튼 많이 해요. 자기가 욕을 하는지도 몰라. 부모도 몰라. 우리 애가 욕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를 많이 안 줬습니다. 근데 이거가 언어가 무너지는데도요. 아니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6개월 정도 있어야 또 무너지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 학생들이 잘 준비되는 것이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친구들도 잘 사귀고 좋은 그 친구들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